제과제를 위한 유마경 부사의품 1. 유마경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불가사의 하다고 하고 무엇을 두어서 해탈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해탈하고자 하면서도 무엇에 얽매여서 해탈, 즉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가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업, 즉 유전자 정보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가사의함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차갑고 어두우며 황량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도 불가사의하고, 양자진공에서 물질이 생겨나는 것도 불가사의하고, 또 그러한 물질을 바탕으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생겨나는 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불가사의함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우주 만물은 불가사의함 그 자체이니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요,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인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에서 또는 자연에서 무엇을 두고서 불가사의하다고 할까요? 원자들을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부정할 정도로 기이하고 역설적이기까지도 하여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불가사의하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사물은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고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이 빛보다 빠르게 아주 먼 거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물리적 대상은 관찰 때문에 그것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작용인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관찰될 때 비로소 그것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두고서 아인슈타인은 동료 물리학자들에게 당신이 달을 볼 때만 달이 있냐고 농담삼아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한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여기 혹은 저기에 있을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빛보다 빠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찰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대상의 행동에 설령 두 대상을
연결하는 힘이 전혀 없더라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영향 미침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오늘날 이 현상은 영향 미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에도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유의지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와 함께 인간은 행위의 주체이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유의지란 환상에 불과한데 그 환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에서 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사의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육신도 정신도 불가사의함 그 자체이고 우주의 모든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니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이 방 안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과 대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하지? 어떻게 32,000명의 보살들이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보면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알면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 우주의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에도 갈 수가 있고 뜨거운 태양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을 통하여 신체 구석구석까지도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으로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우주의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주가 시작된 시점인 빅뱅 때도 갈 수가 있으며 우주의 먼 미래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없지만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2,000명의 보살들도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 유마일은 그의 생각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까닭인가요? 그대는 법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앉을 자리를 위해서 온 것입니까? 유마일은 사리불에게 무엇을 얻고자 이곳에 왔는지 그 마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앉을 자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해명이 의발을 빼앗기 위해 육조 대사를 뒤쫓아오자 대사는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내던지니 이에 해명은 저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의발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발을 죽고자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니 이는 곧 중생심이요 의발을 포기하고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니 이는 곧
보살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여보세요 사리불림.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신체와 목숨은 탐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의자는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보살은 신체적 욕구와 목숨에 탐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밖에 사물이야 어떠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색, 수, 상, 행식에서 구하지 않으며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에서 불법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본래 모습이 없으며 마음은 환상과 같기에 불법을 구하고자 하면 몸에도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개나 12에서 구하지 않으며 18개는 안이 비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위촉법 육경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을 말합니다. 12윤, 12입처라고도 하며 바깥 대상이 들어오는 육근과 육경을 말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대상은 공하기에 안과 밖에서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정멸하여 본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3개인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이니 자기 안에 부처를 찾지 않고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하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리불림.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승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법승을 삼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뒤 함께 수행하던 5 비구에게 처음으로 중도인 팔정도와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설하였는데 이를 초전 법륜이라 합니다. 스승이 있고 가르칠 법이 있고 배우는 제자가 있어 삼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보지 않고 구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지 않고 구하며 괴로움의 증득을 짓지 않고 구하며 도를 닦지 않고 구합니다. 사성제에서 제는 깨달음의 참된 진리라는 뜻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신성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고진별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괴로움이라고 하며 무엇이 이토록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며 무엇이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여 번뇌의 숲속에서 헤매게 하는가요? 무엇이 그러한가요? 누가 그러한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묻고 다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조각내는 습관이 개인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스스로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은 것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분명 환상인데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론은 대상을 분별하여 이름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허구적인 관념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마음 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희론은 해안을 파괴하여 부처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열반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희론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데에 있지 관념이냐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일체가 모두 공하다고 하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와 같다면 사성제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성제가 없으므로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열반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 것 이와 같은 것들도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리불님, 불법은 정멸이라고 하는데 생의 멸함을 행한다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에서 최고의 목적은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생하고 멸함을 다해 마치면 정멸의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모든 법은 본래부터 정멸하여 본래 모습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법은 정멸하니 이는 곧 열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물듦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에 물들고 더 나아가 열반에 물든다면 이것은 물듦에 집착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은 물들다는 뜻인데 무엇에 물듦인가요? 온갖 법에 물들어서 상을 세우고 열반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에 집착하면 법에 물들고 열반을 구하는 것이기에 해탈하지 못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역인데 멸도, 정멸 등으로 의역하나 본래 뜻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하며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버리듯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전에서 열반은 세간과 분별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반이 참된 경계와 세간이 참된 경계 이 두 가지 경계는 티끌만한 차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행하는 곳이 없는데 법을 행함에 있다면 이것은 곧 법을 행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은 행원으로서 수행 공덕을 말합니다. 수행자는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면 상에 집착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얻을 수 없고 모든 희로는 소멸됐고 사람도 없고 처소도 역시 없으며 부처님이 설하신 법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취하거나 버림이 없는데 법을 취하거나 버린다면 이것은 곧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별이 있고 내가 곧 우주인데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것을 취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사오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열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다면 열반을 얻음이 도리어 속박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를 떠나서 별도로 열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처소가 없는데 만약 처소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곧 처소에 집착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 곳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상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에 따라 식별한다면 이것은 곧 상을 구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법 공상이라 하여 모든 법은 공한 상이니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만약 법에 머문다면 이것은 곧 법에 머무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니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해서는 안 되는데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함을 행한다면 이것은 곧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네 가지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은 무의라고 하는데 만약 유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법은 유의 세계, 즉 여러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과 소멸이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를 통칭합니다. 무의법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의 변화를 떠나 상주 불변하는 참된 법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남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고자 하는 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그러한 자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그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밝은 달빛은 물속을 훤히 비치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참된 깨우침이란 어떠한 흔적이나 자취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장자에서 도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이니 그것에 이르는 것은 따르는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리굴림,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모든 법에서 마땅히 구할 바가 없어야 합니다. 불법은 법도 비법도 아닌 것이기에 모두 다이고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을 설하였어도 설한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법은 공적한 것이니 마음에 무엇을 구할 바가 있으면 그것은 불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갈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얻고자 함이 있으면 걸림이 있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하였을 때 500천인들은 모든 법에 대하여 법 안정을 얻었습니다. 법 안정은 사제 또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명료하게 아는 청정한 지혜 교법을 듣고 능히 진리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